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입니다. 30장 1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리나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머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하고 정결하게 하고 향기나는 제사장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막을 짓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전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좀 필수적인 지침 사항들이 있어요. 성물을 만들어라. 기도는 이렇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향기 나는 것들 이렇게 만들고 너희들은 공동체 이런 식으로 참여해라 라는 그런 제사장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 해야 될 지침들을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출애굽은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의 여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구원을 베이스로 해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뭐지? 결국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해요. 내 어떤 소유, 내 어떤 비전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선택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법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여정이죠.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다 했는데 죽어버렸어. 약속을 못 받았어. 예배의 관점으로 안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예배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성막, 제사장 이런 제도들은 예배가 뭔지, 예배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새 우리 교단이나 다른 교단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게 정말 교회가 어려운 시즌이 접어들었잖아요. 청년도 4%를 예수 믿는다 그러고 미래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목사로 소명을 부름받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삶 자체도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이중직을 하는 거예요. 햄버거도 만들고 대리도 하고 커피집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에어컨도 만들고 또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목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 그런 목사님, 친구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가요, 요새. 좀 쉽지 않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볼 때, 저분들 진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만 하고 교회에서만 예배만 드리는 것과 삶이 이분되어진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까? 그죠? 목사님인데 페인트 대충 칠하겠어요? 햄버거 만들 때 대충 부어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오늘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이 태도에 대해서 보고 함께 나눌 때 내 마음의 삶의 자세를 교정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면, 첫 번째 오늘 읽었던 것은 분향할 제단입니다. 먼저는 분향할 제단. 임진가에 가보면 망배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38선 때문에 못 넘어가니까 부모님들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제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 향을 피울 수 있는 향 제단이 있어요. 예.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바로 앞에 이 향단이 있어요. 한 규빗 한 규빗 50cm 50cm 정사각형이고 1m짜리로 돼 있고 다 금으로 둘렀고, 이걸 이동할 때 꿰는 채라든지 고리라든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방,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방 바로 앞에 있는 게,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에 이 향, 이것은 계속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올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향 자체가 기도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 향 피우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예, 기도예요. 향 자체를 피우는 것이 기도와 상징되어져 있고, 이 기도 중에 향을 피우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기도와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에 대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속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향기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속전을 내라. 반세겔, 성소의 세겔을 내는, 이게 나중에 성전세로 변해요. 이게 세겔은 다 내게 해라. 이거는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적은 것도 아니지만 이건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거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거나 가난하고 해서 적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소속감에 대한 표시이고 하나님의 구원, 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뒷구절에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속전, 이것을 드리지 않고 계수되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때 질병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좀 너무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죠?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것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의 특권이지 결코 이게 우리의 어떤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죠. 제가 LG U+를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시아나를 제가 탔는데 아시아나 무슨 클럽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등록을 하면은 할렐루야 요금을 내는 게 아까워서 이게 좀 제가 나중에 알게 1년에 보니까 몇 번 영화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시아나 클럽은 또 뭐가 있냐면은 국립미술관에 들어가면 무료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더라고요. 요게 아깝다고 이 클럽에 안 들어놨더니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전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에피소드 때문에 창피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뭘 이렇게 보면은 공짜 심리가 좀 있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건 뭐 조금 어떻게 아끼려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낭패 본 일이 있습니다. 5만 원이면 세 차를 3천 원에 하고 4만 원 이상이면 4천 원에 해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맞춰가지고 3천 원에 세 차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뭘 딴 걸 보다가 뭘 눌러야 되는데 제대로 못 눌러가지고 이 결제가 얼마에 났냐면 49,935원에 나버린 거예요. 65원 차 때문에 제가 1,000원을 더 내야 되는 게 속이 상한 거예요. 35원 때문에 1,000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아침부터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너 자꾸 이렇게 뭔가 공제를 하고 너무 아끼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그 조그만 것 때문에 큰 거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거 뭐야?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정량 5만 원에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제가 났지? 의아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정당당하게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갖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제 자존심 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4천 원을 준비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세차를 딱 하려고 할 때 왠지 마음에 억울함이 좀 있어서 세차 하시는 아저씨한테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1,000원을 딱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행 연습이었어요. 오후께 돼서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거기 등록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이 너무 비싸고 뭐 이래. 이게 아침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돈 때문에 영적인 유익을 제가 잃어버릴 것 같다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반세겔 작아 보여요. 그러나 중요하다. 하나님께 자꾸 아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소속감을 줘서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예비하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예요. 각 사람들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의미로는 회막 봉사 비용을 위해서 또한 성전세 가치게 내도록 하는 것이 이 반세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게 없을까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잃어버린 것, 작은 것 얻고 큰 걸 잃어버린 것. 전투에는 이기는데 전쟁에서 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전투에서는 지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쨌든 큰 것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교제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놋 물두멍입니다. 우리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이 앞부분에 회막 설명할 때는 없는데 지금 여기서 등장해요.
자, 물두멍의 모습이 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되세요. 물두멍으로 우리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뭔가를 잡고 재도 묻어 있고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해서 발과 손을 씻어서 깨끗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씻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해서 이거 되게 무섭죠. 거룩함을 다룰 때는 그냥 막 다루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거룩한 주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경고가 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규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완성된 성막의 위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제단이 있고 저기 가운데가 물두멍이고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 안쪽에 지성소에는 이제 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단면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면 향단이 하나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물두멍으로 깨끗하게 단정하고 꾸미는 이것은 38장 8절에 보면 아주 이게 정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놋으로 하는데 어떤 놋이냐? 거울로 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거울 놋으로 이 물두멍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묵상이 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청동 거울로, 지금처럼 그런 거울이 아니라 이 고대 시대 때는 청동 거울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울 보는 것을 희미하니라고 표현한 게 그런 의미예요. 청동 거울. 아주 열심히 닦으면 좀 보이잖아요. 그죠? 청동도 막 닦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얼굴을 치장하고 이쁘게 화장도 하고 하는 게 청동 거울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장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막 오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누가 연애하는데 길거리에서 꾸미지도 않고 집 앞에서 막 하품하고 나왔는데 형제가 발견됐어. 이걸 뭐라 그래요? 개폭망.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말 정결하고 정성스럽게 나아가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물두멍 안에서. 그죠? 정성스럽고 사람 만날 때도 그렇게 하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정성스러움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또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의 초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주님 만날 열망을 가지고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자, 놋거울이 정말 어떻게 생긴 것일까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주전 800년경에 있었던 이집트의 놋거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들고 놋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저게 이제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거울을 보게 됩니까? 그냥 물 떠서 깨끗하게 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고 오라. 그것도 정결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결국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해요.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자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일에 바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자기의 얼굴을 못 보는 케이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머무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준비돼서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이번 계기를 통해서라도 좀 말씀을 읽고 억지로라도 읽어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서 죽음을 면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장된 모습, 정갈한 모습으로 사는 것. 조던 피터슨이란 기독교 심리학자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삶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생기다 보면 어떤 때는 정신줄 놔버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라는 부분에 내가 맡고 있는 조그만 부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 이불부터 개라. 그거부터.
책상이 이렇게 넓고 지저분하면은 정신 없잖아요. 뭐 정신 없이 막 힘들다 보니까 정돈이 안 되잖아요. 요 앞엔 요 부분부터라도 하라는 거야. 한 부분을 설정해 두고 그 부분을 그렇게 정갈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마치 민들레가 영토를 얻어가듯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영토도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정결하게 하나둘씩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의 삶으로 채워가고, 말씀이 적용되는 삶으로 채워가고, 분별해 가기 시작하고, 정돈된 삶.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계속 보는 거죠. 또 분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더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향기름인데, 함께 기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라라는 부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채무력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증단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상등 향품으로 만듭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온 아주 비싼 것들로 해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제조법도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성물에 바르면은 거룩해지고 사람 제사장들에게 바르면 거룩해진다 그래요. 이게 밖에 있으면은 그냥 컵인데요. 여기 두면 교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놈이 그놈이에요. 본질이 그래요. 뭐 별다를 거 없어요. 그놈이에요. 뭘 기대할 게 있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기름을 가지고 발라지면은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으로 바르면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발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해서 그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태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그놈이 그놈으로 보지 말란 소리예요. 주님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거룩한 주의 성도로 보인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봐주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제사장이 되니까 저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보세요. 요새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세속화되어서 끝나버려요. 거룩한 것이 세속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건 좋은데 그거나 세상이나 교회나 뭐가 달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 강연이네 이거는. 그런 거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돼? 공연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는 거죠. 지금 사실 모든 게 다 세속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리어 진짜 거룩이 뭔지 드러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진짜만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 안에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야.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나는 그렇게 믿기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지체가 거룩하다 그러면 그 성도로서 봐주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보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사적으로 취약해서 이 향기 좋은데 이건 나 향수로 좀 쓰자,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것들을 사적인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 있다, 컷오프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해요. 컷오프 되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거룩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것조차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요. 뭐 세상이나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만든 강력한 영적 전쟁 시즌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짜 거룩한 백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기름 바르는 것들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몸치장이나 제조법 알았다 그래서 네가 네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그건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담아서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위임식에서 이 기름을 바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청년 시절의 모습도 생각나고, 제가 광호 전사님 때 농담 삼아 그래 맨날 놀리고 그러거든요. 제가 야 이 자식 뭐 이러면서 그런데 목사 안수 듣고 제가 야 나는 너 이제 목사 안수 전까지만 놀려야겠다 그러고 이제 귀한 사역자로서. 여러분,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라고 성경 얘기해요. 상향 평준화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거룩한 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아압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간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예. 향단에서 이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 향에 대한 얘기예요. 향단과 향. 그래서 이건 기도를 의미하는 그곳이다라고 아까 전에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향기가 피어오를 때 기도의 향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나의 기도가 그 향을 올릴 때 그 내 기도가 이 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계열에 있다 보니까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천사도 나타나실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는 그 분향한 시간에 백성들이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1장 10절에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분향하는 시간은 곧 기도의 시간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임재 뭐 이게 피우면은 구름같이 구별되지 않겠어요? 임재 구름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역사도 있는 것이죠. 기도의 향. 그래서 기도의 향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기도의 잔을 채우는 것이란 우리 어르신들, 기도 많이 하는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기도에 잔이 차야 돼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가 차야 돼요. 향이 가득해져야 됩니다.
8장 3절 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이 향기는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엮여져 있어요. 기도와 더불어서 이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의 향, 기도의 잔이 채워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기도가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또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항상 보면 기도의 영이 강력할 때 역사는 변곡점을 경험하더라고요. 2004년, 2007년에 막 기도했어요. 뒤돌아 그때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최고점을 쳤을 때가 그때더라고요. 보니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할 때 그렇고 한국 문화가 확 올라갈 때도 바로 그 시즌이었고 변곡점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예언이다라고 말해요. 예언이다. 기도는 예언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우쭈무라 간절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미리 듣는 거예요. 기도의 잔을 채워가면서 여러분 어떤 예언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들, 삶 안에서 풀어나는 것들,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는데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영적인 기다림이 필요해요. 거긴 투쟁과 같은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캄캄히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러면서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강력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드렸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뭐라고 합니까?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향기는 올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자, 이런 기도와 말씀,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땅을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이 너무나 빠르게 계절이 변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바로 이 임재와 하나님의 정결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회복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치 회막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제사장의 몸부림과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어져서 그 앞에 주님께 임재 앞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그 심령입니다.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회복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좀 나누다가 특별한 묵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가? 외적인 제사적인 행동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그 마음에 합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거룩의 의미를 확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드리는 그 마음의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57편 3절의 말씀 함께 좀 보면요,
특별히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었어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쫓기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다윗의 삶인데 바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무찌르는 것 말고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 게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인자와 사랑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해요. 아니 왜 인자와 진리를 보낼 거다? 뭐지? 좀 말이 안 맞아요. A를 얘기하면 A로 대답해야 되는데 왜 A를 얘기했는데 B를 얘기하지? 보세요. A,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원수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A, 원수, B, 내 마음에 사랑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카테고리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묵상이 깊어지면서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겠다. 성소는 외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마음 안에 성소가 지어지는 게 우선입니다. 대적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에게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럴 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죠. 단계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은 램만 있는 게 아니야, 어린 양만 있는 게 아니야, 사자의 능력도 있어. 그러면서 막 같이 쏟아붓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흑화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와서 나를 죽이는 그 입장에서 그들의 심령 상태와 내 심령 상태가 똑같아지면은 이건 지는 게임입니다. 이건 지는 게임이에요. 다윗이 뭐를 달라고 그래요? 인자와 사랑과 진리를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내주실 거라고. 대적이 아무리 어둠의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제사장의 직임과 제사장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바마가 그런 얘기했죠. 저들이 낮게 오더라도 우리는 높게 가야 된다. 적용할 필요 있어요. 대적이 낮게 오더라도 우리는 높게 가야 된다.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의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제사장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얼음에 대한 얘기를 어떤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물이 얼음이 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아세요? 물이 얼음이 되는 게 아니라 얼음의 핵이 물 속에 있는데 0도가 되면 갑자기 이 핵이 반응을 해서 물 분자를 다 쌓으면서 얼음으로 변하는 거래요. 처음 듣는 얘기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믿을 만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물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인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인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환경 안에 확 드러나시면 나를 감싸면서 나를 다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같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게 된 나를 붙들어 가시는 것. 오늘 이 구조예요. 그죠? 들어가면서 거룩, 그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네, 거룩한 하나님 섬기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5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뒷부분에 하고 있다 생각해요. 19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로다.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 아니야. 그분이 이룰 거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을 만날 때 마음 빼앗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분이 이루실 거다. 할렐루야. 예.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네. 우리의 노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성전을 짓는 왕 같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정결하고 향기 나는 예배 공동체 우리 한 사람한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 같은 세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